오늘 말씀으로 히브리서 말씀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난과 환난이 극한 가운데에서 신앙을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위험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돼도 이것이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통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나 다른 서신서에서 마무리할 때, 편지를 마무리할 때 쓰여졌던 것처럼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나누는 그러한 글이 바로 오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도들에게 다른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되어주시며 또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 가운데 마무리를 또한 복음으로서 마무리하며 또한 축도로서 마무리하는 히브리서의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의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19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기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줍니다. 바로 교회에서는 기도로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리더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악한 사단이 처음에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였던 그러한 대상도 앞에 선 그러한 리더 또한 지도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 시므온 백성들이 그 시므온 지파가 한 지파가 거의 반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크게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 그 지도자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영향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불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그러한 지도자들의 그러한 잘못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며 또한 그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중에 25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울 때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들에게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뒤에 보게 되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시므리가 누구냐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결국 지도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괴멸되다시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비록 자신의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자이지만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기자조차도 이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기도에 그러한 교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무리를 굉장히 은혜로운 축도문으로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축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하면서 이 축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축도이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축도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그 축도문을 시작하는 그러한 축도의 시작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큰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3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그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에서 거짓 그러한 목자들도 많이 있었었죠. 우리 에스겔서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장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그 시대는 바로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굉장히 압제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선지자들, 또한 왕들, 또한 여러 귀족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양들을 잘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 먹기 위하여서 그 양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의 큰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어주심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이용하였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도 아니죠.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양들의 큰 목자가 되어신 줄, 우리의 목자가 되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큰 목자 되어심으로써 그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그의 축도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주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방금 전에도 저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었지만 이것은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서 맺어진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약속의 그러한 시작을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있냐 하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언약이 시작되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먼저 언약이 시작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맺어질 수가 없죠. 오늘도 그 수원에 제가 한 30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랜드마크와 같은 그러한 건물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법원 사거리 하나하고 저기 가다 보면 호텔 캐슬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원에선 굉장히 유명한 건데 제가 한 30년 살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 신도시가 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그러한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세워주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구속 언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순종하여 주시고 또한 그 순종을 우리의 의로 주신 것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언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그 언약의 내용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로 속량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음을 1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21절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우리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기 뜻을 행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우리 13장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지만 그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그 힘과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조차도 다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도를 함으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의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야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하면서 23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놓이게 되면 그와 함께 가서 그 히브리서 기자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 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였던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줄 것을 또한 자신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그 성도들도 그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문안하겠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히브리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저희가 마지막도 보았지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마지막 축도 가운데에서도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그 언약,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임을 알려줌으로써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그러한 여러 말씀들은 또한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4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을 또한 13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히브리서의 말씀을